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에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충만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 그 회개가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도 하나님 감사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며 갈급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의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네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카메라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든이하고 좀 사진을 찍었는데 이든이 얼굴에 수염을 넣어서 찍어봤습니다.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들 좀 웃어보시라고 제가 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앱을 좀 넣을 수가 있고요. 네, 이든이가 잘하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안 되고요. 이 앱이 있고 필터가 있는 것으로 좀 얼굴이 뽀사시하게 나오고 좀 턱은 좀 갸름하게 나오는 이것을 사용해야만 아이들이 사진을 같이 찍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필터로 찍는다고 해도 사실은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이나 결국에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 오리지널 모습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속이려고 했지만 속이지 못하고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기 열심이었고 기도하기 열심이었던 그 순간들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느냐? 서로 나누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를 위해 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누어 주다 보니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나바. 어느 교회를 가면 되게 새신자 팀 이름이 다 바나바. 왜 그러냐면 바나바가 연결시켜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회심하여 이제 그가 예수를 위해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고자 제자들을 만나고자 할 때에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결을 해준 자가 바나바인데 바나바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값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들, 재산들, 헌금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밭을 팔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돈을 일부만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고 그러면서 마치 전부를 다 갖다 준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돈을 들고 와서 사도들 앞에 놓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그 마음을 성령의 뜨거움으로 꿰뚫어 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보여지는 행위보다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네 마음을 지켜라.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행동도 다 사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비전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기를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 마음 안에 사단이 가득하니 어떻게 변합니까? 계산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돈의 일부를 떼서 드리자는 마음으로 밭을 팔았는지 아니면 밭을 팔고 보니 돈이 수중에 들어왔을 때 야 이만큼의 돈이 이거 너무 많다. 이 정도에 일부만 드려도 이거 많이 드리는 거다. 이 마음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하든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니 사람이 계산적이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숨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계산적이면서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왜 그냥 두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로 바뀌어야지, 달라져야지 이런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느냐.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고 지금 계산적인데 너의 이익을 생각하는데 왜 그 마음을 그대로 두었느냐.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는데 왜 그 마음을 두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악한 마음을 그냥 두느냐? 너의 마음에 짜증을 왜 그냥 두느냐? 왜 불평과 불만을 그냥 두느냐? 네 마음을 악한 마음에게 이용당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왜 구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요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한 것이다라고 여기지만 베드로는 바로 잡아줍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나니아의 그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했어요. 그리고 3시간쯤 안에 삽비라가 와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 기회를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돈이 밭의 판값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이미 아나니아하고 입을 맞춰놨기 때문에 삽비라가 네, 전부 맞습니다. 9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너희가 어찌 같이 꾀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로 인하여 삽비라도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삽비라를 데리고 나아가 남편 곁에 장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적게 내서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뜨겁다, 좋다, 모이기 시작한다, 기도에 열심이다, 가난한 자들이 없다, 많이 나눠준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다가 왜 뜬금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왜 여기에 나올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에 이 두 사람을 그것도 이름까지 밝혀가면서 왜 넣었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 우리 한 번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가혹하다. 그래도 밭을 팔아서 어느 정도 가지고 왔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일부도 받지 않으시고 이 두 사람을 죽이셨느냐? 하나님 좀 잔인하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교회가 막 시작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실 때 거룩함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것을 다 죽여라, 생명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명령하신 이유도 바로 이 한 단어 거룩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요, 교회의 거룩함을 위협하는 위선적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단지 하나님께 서약한 거 다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는 다 드려야 된다, 이 말씀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거, 하나님을 속이는 거, 이것은 거룩과 먼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여러분, 구약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두 다 죽여라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다 멸하라.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보다도 작은 아이성을 멸하지 못합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이 개인적인 은밀한 죄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지만 이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멸절당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고 두 사람만 지은 죄가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복음의 은혜도 값싼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시작되는 이 초대교회 때에 위선과 거짓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경고하여 주신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죄를 그냥 묵과하셨다면, 그냥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뜨거움은 이미 쉽게 사라져 버릴 것이고, 위선은 만연하게 될 것이고, 사랑도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모여가지고 친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거짓된 신앙, 보여주기식 헌신, 이것은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있는 봉사, 섬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혹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시작 앞에서 가짜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신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사건을 본 사람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이들을 불러서 혼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말을 해도 될 일인데 굳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고 그들은 목숨을 잃었을까? 여러분, 교회 전체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장로교가 BCO라고 있어요. Book of Church Order라고 해서 교회 헌법입니다. 그 교회 헌법 중에는 7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7위가 무엇이냐면요, 잘못한 성도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신앙이 죽고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성도에 있어서 7위하라고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위하는 거 사실 쉽지가 않지요. 교회 안에서 7위하고 책망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7위입니다. 왜 우리가 7위를 하느냐? 헌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순수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한다예요. 그렇게 7위할 때에는 먼저 개인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책망하고, 여러 번 책망할 때에도 그것을 듣지 않을 때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벌을 내립니다. 교회에서 주는 벌이 있어요. 4가지 벌입니다. 세례 참여, 성찬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벌입니까? 그냥 한 번 안 먹는 건데, 이건 성찬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의 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그 교제를 하는 것을 못한다라는 건요, 이건 큰 벌인 겁니다. 그리고 2번째가 견책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섬기지 못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제일 심한 건 출교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내리는 벌이에요. 여러분, 공적으로 이것을 왜 하느냐? 그것은 다른 영혼과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하다가도 성도들을 설교하시다가 설교를 딱 멈추고 성도들 혼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도 이런 목사님 만난 적 있어요. 굉장히 심하게 질책하세요.
그건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막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탁 멈추시고 일어나세요 하고 막 혼을 내세요. 근데 그 성도님 떠날까요? 절대 안 떠납니다. 교회에 있어요. 어떻게든 붙어 있어요. 여러분, 왜 혼을 내는가? 도움이에요. 이 도움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신앙의 마음과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질책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이 사건인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 보여주는 신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어찌하든 힘써야 돼. 이 마음이 모두에게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을 덜 낸 거, 헌금을 덜 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고 위선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 교회에서의 죄가 곧 하나님께 짓는 죄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기술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말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지. 저 사람이 죄입니다, 상황이 문제입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제 문제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고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예배를 통해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계산적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결국엔 내 자신이 죽을 수 있고 가까운 사람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신중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굳이 사도행전에 지금 분위기 좋은데 뭔가 부흥되고 잘 되고 있는데 뜬금없이 끔찍한 일을 왜 하나님이 보이셨는가?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바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사단의 마음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산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사단의 마음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정직함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내 마음의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